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린 주일, 어버이 주일 함께 저희는 보냅니다. 그래서 원래 5월 8일이 항상 지나고 나서 어버이 주일에서 의미가 좀 퇴색한다 싶어서 우리는 함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효도강동도 다녀왔는데 약 한 80명 정도가 함께 갔다 왔습니다. 물론 도우미들도 여러분 가셨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버이날 이후에 하면은 조금 퇴색한 것 같아서 그냥 효도관광 하는 거 좀 먼저 하자. 그리고 또 어버이 주일도 우리가 좀 먼저 좀 하자. 그래서 어버이 주일, 우리가 어린 주일 함께 묶어서 드립니다. 오늘 꽃들을 이렇게 예쁘게 달았어요. 전에 커가지고 추단을 못 해가지고 막 틀어지고 한 것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훨씬 더 이렇게 예쁜 것 같아요. 우리 교육부에서 준비했는데 우리 교육부에서 한번 고맙다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사실은 뭐 여기 다 어버이들이 거의 다잖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또 젊으신 어버이들은 자꾸 앉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청년들이 잘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에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한 달 동안 나누는데 행복한 가정의 성격의 원리가 무엇이냐,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원리라는 제목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사는 가정은 보이는 낙원이다 했어요. 가정이 사랑하는 부부가 있고 가정이 행복하면요, 그것이 곧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 주신 가장 축복의 장소고 진정한 안식처가 뭐냐?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편안하고 안정된 천국과 같은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지치고 힘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가면은 내게 편함을 줘야 됩니다. 가정은 늘 항상 내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가고픈 곳이 되어야 됩니다. 또 가정에 가면 우리가 따뜻하고 나를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것이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이 정말 그냥 만들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원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물도 주고 그리고 해충도 잡아주고 거름도 주고 가지치기 해줘야 되지, 우리 가족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심혈을 기울여서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땀 흘린 것만큼, 우리 가족의 모든 식구들이 노력한 것만큼 우리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고 열매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땀 흘리고 노력한 양에 비례해서 우리 가정의 행복 지수도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적인 행복한 가정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행복한 가정, 세상적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단면을 보려고 합니다. 첫째, 아버지들의 위치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바로 가정에서 영적으로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가정을 믿음 가운데 이끄는 자가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버지는 하나님께 주시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들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다. 오늘 23절의 말씀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머리된 아버지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가정을 이끌 수 있도록 비전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방향도 지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누구에게?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된 아브라함에게, 가정에게 지시할 땅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인도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편이자 아버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에 가야 될 믿음의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 건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이끌 수 있는 영적인 가장이고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은요, 경제적 위기를 닥쳤던 2000년대 이후에 가장들의 권위가 많이 추락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가장 역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남자들이 치근해 보일 때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소설을 제가 이전에 소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일생을 오직 하나님 목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온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가보니까 위암 말기라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바로 이때부터 고통과 그리고 방황이 시작됩니다. 자기 가족에게 차마 자기가 위암 말기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혼자 위암 말기의 고통을 삭히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술을 통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랑하는 딸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아버지, 전 지금 당신에게 몹시 실망했습니다. 그 실망은 분노에 가깝습니다. 전 언제나 당신이 어느 누구보다 저와 희원이의 훌륭한 아버지이고 엄마의 남편이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저를 매번 실명시켰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추신해서 땡땡땡하고 또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 전 절대 이 편지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편지로 인해서 받으실 아버지의 상처, 그것은 분명히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픔을 이해합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의 고통이나 외로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사회는요, 성공이라는 우상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향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 아버지들의 지금의 상인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버지들은 신앙은 뒷전으로 물러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신앙은 별로 깊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일에도 내가 참여하는 것이 사치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가정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가정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한다는 것이 사치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오직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것이 내 최선의 힘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기까지는 신앙은 바로 손해봐도 되고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 것이 신앙이라고 남자들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 원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은 아버지들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요, 바로 이같이 아버지는 가정의 머리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머리로서, 그리고 가정을 이끄는 신앙의 정말 가장으로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서야만이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신앙의 머리가 되는 자기 아버지를 존중하고 남편을 존중하는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쓸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들 하나님 들려주시는 꿈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예배의 바로 인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가정에서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손 얹고 축복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가장이고 제사장으로 회복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가장들이 새벽기도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들어야 되고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하고 주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통해서 가정을 믿음 가운데 정말 이끌 수 있는 영적 제사장으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갈마교회 모든 가장들은 이와 같은 영적 제사장으로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단지 땀 흘려 가정의 물질을 공급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을 복되게 하는 것은
가장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서 영적 제사장이 되어 자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가정을 올바로 잘 인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정과 가문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이런 가장의 영적 제사장의 역할이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적 원리에서 어머니는 누굽니까? 그렇죠, 믿음의 본이 되라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어머니자 아내인 여성들은요,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만 아니라 남편과 자녀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믿음을 아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 왕이라고 하는 헨리 포드가요, 1883년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1883년 성공하기까지 동네 사람과 주변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의 발명에 몰두한 것을 보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성공하고 나서 그가 어떤 말을 했느냐, 그것은 아내의 헌신적인 믿음과 격려 때문에 내가 이 자동차를 발명할 수 있고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미국에 있는 헨리 포드의 기념관에 가면요,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헨리 포드는 꿈꾸는 자였고 그의 아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그를 정말 믿어줬습니다. 그에게 용기를 붙어주었습니다. 그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주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공할 수 있도록 바로 격려가 위로해서 헨리 포드가 성공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부부를 뭐라고 하죠? 돕는 배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이 뭐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메꿔주는 겁니다. 부부는요, 서로가 부족한 것을 메꿔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온전히 가정을 잘 이끌고 삶을 이끌 수 있도록 서로 채워주는 것이 부부인 것입니다. 그래, 현명한 아내는 누굽니까? 남편의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발견됐을 때 비난하기보단 그것을 채워주고 덮어주고 그것을 메꾸어 줘서 드러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현명한 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내이자 어머니인 여성들은요, 한나와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많이 쳐다보는 것은 아내를 보고 가정에서 자녀들은 어머니를 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모습, 믿음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을 어머니가 보여줘야 됩니다. 또한 바로 남편과 자녀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한한 사랑으로 남편을 품어주고 자녀들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격려하고 그들을 안아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한한 사랑과 신뢰를 보여주셔서 한없이 따뜻한, 그리고 또한 정말 풍성한 그 포도나무 실과 같이 정말 풍성함을 남편과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아내가,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 하면 우리 마음속에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근함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늘 신뢰하고 격려했던 어머니 모습이 떠올라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간구했던 신앙의 교훈들과 믿음의 본들이 어머니 모습을 통해서 떠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살기가 생각하면 자녀를 자기의 소유인 양 마치 자신의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업을 주어서 기업을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이끌으라고 주신 기업이 누굽니까?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원하신 뜻으로 잘 열매 맺도록 바로 상급을 받도록 잘 키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우리 자녀들, 우리는 믿음 가운데 잘 양육하고 키워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신앙에 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그런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믿음의 계승자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디모데를 보면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 부도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의 조상적 부도 섬겨왔던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야, 사도 바울이 그런 겁니다. 너희 가정에 흘러온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이 신앙의 가문인데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려 함이니,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며 이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주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익에 속하였던 그 속에는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디모데에게 있어서 이 신앙에 정말 좋은 믿음의 청년으로 자라났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신앙이 좋아서 이전에 그의 어머니가, 그의 외할머니가 믿었던 그 신앙의 유산이 그 가문에 이어졌다는 겁니다. 외할머니의 신앙이 어머니에게 이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신앙과 기도가 디모데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네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이 믿음과 신앙의 전통이 네 가정을 통해서, 어머니들을 통해서 너에게 지금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머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어머니를 기억하는 것은 가장 밀접하게 가족들과 관계 맺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남편과도 가장 밀접합니다. 자녀들과도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아버지는 좀 어렵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남편이자 아버지도 마찬가지, 누가 아내와 가장 가깝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모든 가족원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건 누굽니까? 가정에서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녀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남편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믿음으로 바로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신앙의 계승자가 되어 이 가정을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의 설례 선생님의 형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목회하는 가난한 시골교회 목사님이었고, 그리고 수산나 웨슬레는 이 자녀들을 어려움 속에서도, 가난함 속에서도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합니다. 가정예배 드리며 말씀 가운데 잘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의 설례뿐만 아니라 찰수의 설례하는 그 시대로 움직였던 위대한 인물이 바로 그 수산네 웨슬레를 통해서 나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머니들이 자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눈물의 기도와 헌신, 그것은 결코 자녀들이 간과하지 않고 기억함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부여해야 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믿음의 좋은 교훈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부관계 속에서 아내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죠. 어머니로서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냥 부부관계 속에서 아내는 어떤 존재입니까?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겠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바로 몸을 찢겨 당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웠듯이 너희들이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몸을 버려 아내를 보호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뭐냐?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이 아내를 사랑하라. 누구에게? 남편에게 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머리가 둘이고 그리고 몸뚱이 하나인 기형적인 아이가 어느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가 랍비에게 찾아왔어요. 선생님, 이 아이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묻는 겁니다. 그래서 랍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머리를 좀 한 대 때려보세요. 그래서 두 아이가 찡그리고 아프다고 하면 하나이고, 하나이는 찡그리는데 하나이는 아무 반응이 없으면 두 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렇죠. 정말 남편과 아내가 사랑한다면 같이 느끼는 겁니다. 같이 고통도 느끼고, 같이 슬픔도 하고, 같이 어려움도 같이 감내하고, 그리고 기쁨도 같이 하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죠. 아내들이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은 큰 것 요구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자그마한 것에 감동받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3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내들은 연약한 그릇이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어떤 주체입니까? 상처받기 쉽습니다. 자그마한 말 한마디, 자그마한 표현 하나, 행동 하나도 아내는 쉽게 상처받고 마음이 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도 약합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도 그만큼 연약한 것이 아내라는 것을 남편들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늘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내를 따뜻하게 배려해주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검사했어요. 근데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는 것을 제가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남편의 아내 사랑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출근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옆차가 바짝부터 지나가면서 내 차 문짝을 찍 긁어놓고 말았습니다. 나는 즉시 차를 멈추었습니다. 상대편의 차를 운전하던 젊은 부인이 허겁지겁 내리더니 내게 다가왔습니다. 많이 놀랐는지 얼굴빛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아직 운전이 서툴러서요. 변상해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자기 차 앞바퀴가 찌그러진 것을 나중에 알게 되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전에 산 새 차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찌그러뜨려 놓았다고 한숨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볼 면목이 없다며 계속해서 눈물을 뚝뚝 흘렸던 것입니다. 나도 그녀가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사고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운전면허증과 보험관계 서류 등에 관한 내용을 함께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그녀는 필요한 서류가 담긴 봉투를 꺼내려고 운전석 옆에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봉투 속에서 서류를 꺼내서 나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남편이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담아둔 봉투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그 젊은 바로 세대건 또 울먹였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를 꺼내었을 때 제일 먼저 앞장에 굵은 펜으로 다음과 같이 커다란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보,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에 꼭 기억해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걱정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을. 그녀의 남편의 글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다시 그것을 쳐다보며 또 눈물을 지으고 또 가득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찡한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이 찡한 것이 아닙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아내는 운전이 서툴입니다. 그런데 새 차를 사줬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운전이 서툴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배려했습니다.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이 봉투 꺼내, 여기에 다 서류 들어있어. 이대로 처리하면 돼. 그리고 그 안에 써놓은 것이 뭐입니까? 나는 당신이 더 소중해. 어떤 사고가 있을지 알아. 차가 어떤 바로 이와같이 정말 망가지고 사고가 있었을지라도 당신이 더 소중해. 차 걱정하지 마. 얼마나 이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모든 가정의 가장들은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는 성공도 해야 됩니다. 출세도 해야 됩니다. 가정도 잘 이끌어야 됩니다. 영적인 가장이 되어서 가정을 믿음 가운데 잘 끌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내의 관계 속에서는 여러분 따뜻한 남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를 받아주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받고 행복한 아내가 돼야 되고 또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어머니가 되도록 남편들이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의 원리는 자녀들은 순종하고 존경하라고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행복한 가정의 세 번째 원리는 자녀들은요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을 이룰 때 이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뭐라 했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했어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반드시 지켜야 될 자녀의 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뭐라 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어요. 너희가 정말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존경하면은, 어른을 잘 공경하고 존경하면은 이 땅에서 잘되고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장수할 수 있도록 누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이 땅에서 내렸던 인간에게 첫 번째 계명은 뭐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른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크리스천들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부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합니까? 첫째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존경심과 공경심이 없이 아무리 말로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줬지만 우리 부모님 아닙니까? 그리고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과 태도가 공손해야 됩니다. 어른들은 나중에 나이가 많으면 어린아이가 된다고 합니다. 쉽게 상처받고 그리고 쉽게 힘들어 하십니다. 말로 늘 우리가 정말 공경하고 말을 잘 해야 된다는, 공손히 말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태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도도 공경의 마음 그리고 공손한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에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찾아왔을 때 그는 왕자에서 내려와서 어머니에게 절하루 후에 다시 왕자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가 그만큼 어머니를 왕이 되었지만 존경하고 공경하는 태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연로하든 어떤 처지에 있든 중요한 것은 어머니를 진실로 공경하는 말, 태도,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아무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도 있고 말이 그렇고 내가 정말 태도가 이래요. 부모님 말씀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부모님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그래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어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여러분, 어르신이 되고 나면은 이전에는 부모님들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도 하시고 연세도 드시고 힘도 연약해지면 경제력도 없어지고 힘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녀들이 필요도 채워줘야 됩니다. 육신적인 필요도 채워주고 그리고 물질의 필요도 채워주고 최선을 다해서 필요를 채워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자녀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채워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부모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해도 다 채워주지 못했어요. 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질의 한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 자녀도 똑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효도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최대한으로 채워주기에 노력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필요를 채워주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부모님께 잘했을지라도 효도했을지라도 우리 부모님 돌아가셔서 영원히 지옥 가면 어떡할 겁니까? 그렇죠. 우리 자녀된 자의 도리들은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부모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권면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우리 부모님이 이 세상의 주 예수님을 고백해야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1년, 2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영원히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데 마지막까지 고백하지 못해서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우리는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내 부모님을 정말 존경한다면 우리는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호소해야 되고 마지막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주님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권면하고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찬양도 하고 만날 때마다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저는 늘 한 달 동안 가정을 돌이켜봅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부부간의 대화는 어떤지, 그리고 교수님 와서 가정사역자 특강도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어떻게 해, 대화는 어떻게 하고, 가정의 원리는 무엇이고,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걸 같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가문, 믿음의 대를 이은 명문 가문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서약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은 정원을 가꾸는 것 같다 했습니다. 꽃을 심었으면 물도 주고 그리고 정성껏 돌보고 해충도 잡아줘야 됩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가정 행복해. 근데 우리 가정은 아니야. 아니, 내가 먼저 노력해야 됩니다. 아버지들은 영적 가장의 역할을 회복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은 어떻게 이끌 것인지, 우리 가정의 비전을 세우고 우리 가정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와 그리고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영적인 축복의 전달자로서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는 아버지, 그리고 축복기도 하는 그런 할아버지,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영적인 아버지들, 가장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또한 어머니들은 가정의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좋은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남편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무한한 신뢰와 그리고 또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내이고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늘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서 정말 풍성한 그러한 포도나무와 같이, 열매와 같이 정말 가정 가운데 믿음의 공급자가 되는, 그러한 힘의 정말 공급자가 되는 믿음의 귀한 어머니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로 자녀들은 어른들을 잘 공경해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성경은 가장 첫째 되는 세상의 계명이 뭐예요? 어른을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자녀들은 어른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서 주님 안에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